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복 있는 사람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의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42절 말씀으로 순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헤퍼 목사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오늘 순종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르게 보면 믿음이 없었다라고 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를 따르는지 보여준 겁니다. 로마의 최고로 악랄한 죄수에게만 처해지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 예수를 따른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자신이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 보여준 겁니다.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원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라고 3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은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알까봐 밤에 몰래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대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 믿는 걸 감췄던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자리, 아마도 바리새인과 공회원이었을 이 사람들, 그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일을 감행합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먼저 된 제자들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이 두 사람은 먼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엄청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둘둘 말아 완전히 죽은 상태 그대로 무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일에 이 두 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대가를 치르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공회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고, 그 결의를 하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인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들은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순종의 대가를 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순종의 대가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즈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순종의 대가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들었던 제자 폴리갑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나중에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태워 죽임을 당한 거죠. 바로 그때 집정관이 회유합니다.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만 하면 풀어주겠다. 헬라 말로 황제를 향해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자신의 큐리오스,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집정관은 황제의 수호신에게라도 맹세하라고 강요합니다. 폴리갑은 그것마저 끝내 맹세하지 않고 화형을 당합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폴리갑의 순교록입니다. 거기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일어난 그의 순교를 본받기를 열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스승이었던 요한, 그리고 요한의 스승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열망으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 이 고난의 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그 주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순종의 대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